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 있는 에덴 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집회 기간에 한 76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귀뜸을 해요. 저 할머니는 한 주일은 교회에 올라오시고 또 한 주일은 절에를 가신대요. 아마 그 할머니 생각으로는 내가 천당에 못 가면 극락에라도 가야 되질 않겠느냐, 극락에 못 가면 천당에로 갈 수 있질 않겠냐, 아마 그렇게 요행수를 부리면서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종교도 다양한데 꼭 기독교만 내가 믿어야 되느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모슬렘교도 있는데 내가 꼭 그렇게 기독교만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은 조금씩 다르는지 모르지만 목적지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된다고 하면 뭘 믿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학자들입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내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이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께서 저희들에게 권면해 준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성찬 예식에 동참을 하게 되는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드려오던 제사법하고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제사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대비시키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본인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법하고는 너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지성소는 성소 가운데서 제일 거룩한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 Holy of Holy Place라고 알려진 이런 장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길이 없어서 허락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제일 참 어른 대접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만이 1년 그 딱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제사를 주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가 어떤 면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잘 보세요.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드려오던 제사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까? 우선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그랬죠.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것은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내년 또 한 번, 내후년에도 또 한 번, 이렇게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종결되는 완벽한 제사 아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허락받을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를 일으켜 주신 그 속죄로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약시대의 제사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교하고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전해주신 기독교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진리가 없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번에 자기 피를 들여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면서 이 피의 귀중성을 인식하시고 이 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특별히 그 구약시대에 나와 있던 제사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그 레위기라는 책에 잘 나와 있죠. 아주 복잡할 정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히브리 기자가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신 제사하고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구절구절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서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뭘 제물로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뭘 제물로 써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무슨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나 숫염소나 암염소나 암양이나 산두들기나 집두들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지 중에 성물의 피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의 제물을 손해를 끼친 일이 있을 때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규정도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기자가 구약시대 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 그 죄 씻음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강조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 영상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잘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 기자의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릅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데는 생명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죄 용서함 받는 데는 피가 꼭 있어야 된대요.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받는 데는 피가 필수적으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귀한 피를 찬양하는 찬송도 많이 나오거든요. 보혈의 찬송이 참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우리가 252장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면 252장 1절 2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2절까지만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주
예수님의 피가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배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들게 되는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위해서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게 되는 잔은 예수님이 방울방울 흘려주셨던 그 보배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는지 보시겠습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민생활 참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에 시달려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냥 건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아하, 내가 오늘 들게 된 이 잔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들구나.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이민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마다 꼭 기억하고 있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었으면, 아하, 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면서 흘려주셨던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었는데 또 깨닫게 도와주시구나, 감사하구나. 이 잔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면서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마음 다짐하시면서 귀한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브리 기자의 말씀은 15절에도 계속이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범했던 어겼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속량이란 말 조금 어려운 말이죠. 노예 시대 때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쓰던 그 용어가 속량이란 말인데, 이 말이 구원이란 말하고 같이 쓰여요. 노예가 통용되는 시대 때 내가 노예가 필요하면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와서 우리 집에서 노예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2,000벌을 주었다, 또 건강에 따라서 3,000벌을 주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노예를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개를 제가 속량하고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돈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때 가져와서 노예를 풀어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지불하면 그 노예를 저로부터 사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게 되는,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량이란 말하고 구원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죄 사함을 속량이라. 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주는데 보실래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피를 속전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서 구원시켜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시고 효용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세상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업을 이어받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한국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그러면, 이어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 기업을 이어받는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속량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고 사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살면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이 인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 피곤하게 우리를 만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자부심이 생기질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이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래전에 여기서 공부했는 이공과를 공부해서요, 다 마스터, PhD 학위를 받은 30대 후반 젊은 청년분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머리는 아주 똑똑하고 샤프하고 PhD 받고 마스터 학위를 받고 엘리트들 같이 보이는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다 끝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한 분이 농담 반 진담 반 제게 의문을 제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조금 유치하네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다 증발되고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졌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피의 효능이 있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래요. 과학자다운 질문일런지 모르지만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흘리신 피가 지금 효능이 없겠습니까? 효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피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죄를 사해 주시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피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원소 불멸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양이 달라지고 형체가 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원소는 불멸된다는 이런 학설인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이 물을 얼리면 뭐가 돼요? 이거 물을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컵 안에 물을 얼리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그리고 이 물을 펄펄펄펄 끓이면 뭐가 돼요? 증기가 돼요. 그렇죠? 형태는 달라집니다. 물에서 얼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증기로 바뀔 수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요, H2O라는 원소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가 나오는데, 물도 분석을 하면 H2O가 나와요. 얼음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찬양대 뭐가 나올까요? 얼음도 H2O예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형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증기도 분석을 해보면 H2O가 나와요. 이게 원소 불멸설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학설인데,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가 말라 비틀어지고 증발하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동참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효능이 상실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보혈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왜 내가 이 잔을 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떡을 떼야 되는지 의미를 바로 알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를 확실히 마음 가운데 인식하시고 또 인식하고 각인시켜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승리롭게 극복하시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히브리 기자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